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제목으로 성의 마지막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래야 우리 교회 찬양이지. 역시 이래야 우리 교회 찬양이지.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찬양. 너가 하고 싶은 곡을 하면 안 돼. 야, 마지막 곡 같은 곡이 네가 소화가 돼? 소화가 된다는 게 찬양 그 한 곡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네가 겪어본 가사야? 너가 무슨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 네가 뭐가 방탕하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어? 세상에서 뭐 버림, 세상이 너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아? 너도 세상 환영하고. 너가 소화할 수 없는 찬양을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찬양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태화가 얘 이 찬양 좋아하는 거 알지? 마지막 찬양. 네 주전자 할 때도 이 찬양 몇 번 넣었지? 그치? 그 분위기야 맞았지? 그 예배 분위기야? 그치? 그 누가 하고 싶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네 이 찬양 좋아하지 않았지? 제발 네가 겪어본 찬양을 해라. 무슨 네가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니 네가 나이를 먹었으면 뭐 얼마나 먹고 신앙생활 했으면 뭐 얼마나 했다고. 그 가사를 네도 소화하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마음 평소에 먹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는 찬양을 여기 나와서 하면은 왜 안 돼? 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신, 이때가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태에 오셔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잡은 고기로 이제 조반을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이제 베드로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영치가 좋다고 해야 되나 이것을?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뻔뻔한 거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예수를 바로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도 이제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하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이 다시 자신을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의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전과는 바뀌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이전에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라고 까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수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경 거지가 예수 앞에 나올 때 막 부르짖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막았잖아. 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또 다른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또 쫓아내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저거 막을까요? 저거 하지 못하게 막을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니 놔둬라. 저자들이 나를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된 그 특권을 그것을 그 은혜를 특권처럼 누리면서 얼마나 까불면서 돌아다녔냐 이 제자들이.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잡히실 때 그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를 부인했던, 이제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이제 예수가 부활하실 때 이제 다시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 앞에 이제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이전처럼 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내 열심인지 내 믿음인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실패했을 때, 그때 나의 기분 상태를 보면 이게 내 열심이었는지 내 의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제가 과거에는 뭐 설교하고 아니면 그 전에 제 모교에 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청년부 내에서 뭐 회장으로 뭐 이끌고 뭐 할 때 목사님이 뭐라 하시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단 말이에요. 더 어렸을 때는 더 겸손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뭐가 잘못일까 찾았다면, 근데 물론 그때도 실망감은 있었어. 근데 이제 대가리가 크고 내가 뭘 좀 안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그리고 내 상식과 내 계산으로는 솔직히 이건 잘못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이러신다, 역부로 나에게 이러신다, 이렇게 생각까지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왜 그랬는지 알겠구나. 왜 그랬는지 알겠구나. 왜냐? 그게 내 열심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어제가 아니죠, 어제 그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내 열심으로 까불어도 나를 그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근데 나는 나를 못 보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뭐 아예 없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의는 가려지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언제 그게 드러나냐? 한 소리 들어봐. 그럼 뭐가 나오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럼 주님이 이것을 받기가 정말로 거북스러우셨겠구나. 이렇게 바로 수긍이 된다면 그래도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바로 내가 왜 어떡할까? 내가 뭐가 문제지? 어쩌고 저쩌고 기분이 나쁘고 얼굴색이 변하고, 이게 다 뭐냐? 내 열심이라는 거야. 내 열심. 내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것을 했다면 내가 기분이 왜 나빠? 오히려 죄송할 뿐이지. 주님 앞에 이것을 성공시키지 못했구나. 죄송합니다. 더 겸손하게 정말 주님 힘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니까 실망도 있고 내가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아우의 것은 받고 자기 것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먼저는 뭐가 변해? 안색이 변하는 거야. 그 저주받은 표가 그 얼굴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안색이 변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놓고 자기 열심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라고 동생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냐. 주님이 나 위에 살찌고 피 쏟아주신 그 일보다 대단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주님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는데 나와 여러분이 아예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기의 얄팍한 그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내 일이다. 내 일을 넘어서 이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을 생각하지 않냐.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 잡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저 안에서 10번 이상을 참고 말하는 거예요. 예? 10번 이상을 참고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한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상해버리고 기분이 상해버리고 실망감이 들어버리고, 근데 죄송하지만 무슨 실망감이 들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롭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차라리 내가 설교하고 욕도 좀 많이 먹어봤으면 좋았었겠는데, 예? 욕을 못 먹어봤어요.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설교에 은사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 설교 은사 그딴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거는 물어봐. 그냥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 저는 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부사역자 할 때나 어디 갔을 때나 차라리 저 사람 설교 별로다. 저 사람 설교 당장 끌어내려라. 차라리 그런 걸 좀 겪어봤어야 되는데 나도.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모교에서 이런 걸 다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어도 나랑 김영민 전도사님이랑 한용환 전도사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지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워서 굉장히 뭐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야, 봤지? 그래도 나를 혼내주시잖아. 야, 그래도 니들보다 내가 좀 들을만 하니까 혼내는 거 아니겠어? 이게 아니라, 맞아. 진짜 나는 저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또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변화. 같은 소리를 들어도 정말 천차만별이야. 근데 사실은 같은 교회에서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너 있던 교회에서, 나랑 같이 있던 교회에서 한 소리 들어본 적 있냐? 없어. 없어. 왜 못 들어? 들을만 못하니까 못 듣는 거야. 물론 그 교회분들이 사랑이 많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들을만 못하니까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몇 명만 타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도 실망 안 해요. 실망 안 해. 누가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하물며 이번 성회 기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야, 우리 삶에서도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은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뭔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 잘했고, 아니면 한 번 은혜 받고 그거에 따른 좋은 일이 바로 뒤따르고, 이것은 완전히 애새끼의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떠냐? 그 분량이 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 앞선 자, 장성한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잘해서 뭐 하나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임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레벨 올리는 게임 해봤어? 레벨 올리는 게임? 그러면 어때? 처음에는 레벨이 1부터 시작하면 몇 마리 NPC 몬스터 잡으면 레벨 바로 2 되고 3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레벨이 99까지 찍어야 되는데 98에서 99 되기 쉽냐 어렵냐? 어렵잖아. 막 몇백 마리 때려잡아도 경험치 요만큼밖에 안 올라.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레벨 만렙 못 찍겠어. 때려쳐. 그럼 때려치는 거야. 그럼 때려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이번에 오히려 인간적으로 실망스러운 소식들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 장석 씨가 못 온다는 거 말고 그 정도는 실망도 아니야. 다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거지. 장석 씨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밥 안 줘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실망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좋은 소식은 아니지, 굳이 따지면. 근데 어찌됐든 인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용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실망스러운 소식들만 있지 좋은 소식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면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실망스러운 소식.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도 어떠냐? 아무런 걱정, 근심, 요동도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게 우리 인생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야. 거기다가 내가 요동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 나의 상황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륜을 보고 그 섭리를 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근시한 적이라서 지금 당장에 내 하루, 한 달, 1년, 5년, 10년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여기 이 땅에 태어난 내가 태어난 그 창조로부터 이제 내가 정말로 인생이 다하는 그때까지 나의 탄생과 나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고 나를 경영하시는데 잠깐의 나의 어떠한 한 달, 1년, 5년, 10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앞으로 50년, 남은 60년의 그 삶, 그리고 그 후에 영혼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만약에 내가 이 실망스러운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경영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극적으로 막 그림같이 막 영화처럼 막 뭐가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뀐다고 우리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5년, 10년, 20년, 30년 내 영혼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의 속도 모르면 내가 있건 없건 내가 있건 없건 자신들의 고민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의 고민, 어려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어려움, 고민, 그것을 옆에 내가 있건 없건 그냥 자기 고민 말하고 토로하고 싶은 게 우선이니까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것을 들리든 안 들리든. 그럼 그것을 듣고 있는 나는 뭐 어떻게 해줘야 돼?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 돼? 그러면 무거운 짐 등에 지고, 그치? 그 무거운 짐 벗겨줘야 돼? 등에서 내려줘야 돼? 그럼 하지마. 여기서 맡은 일 여러분들이 안 해도 교회에 아무런 타격 없어요. 한다고 해서 교회에 아무런 이익도 없어. 이익도 없어. 여러분들이 못하겠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을 못 해내면 뭔 일을 할 거야? 뭔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주를 위해서 사용, 주를 위해. 지금도 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지금도 나만의 편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내가 주를 위해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처럼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줄 만큼 그러한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육신대로 심으면 육신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둔다는 것이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 신앙이 오래되고 조금 되고 그 사람이 기도를 미안하지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전도를 미안하지만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충성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만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제 한용환 전도사님이 여기서 찬양하고
김영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내가 설교할 때 이게 물론 내가 좀 민망하긴 해요. 안영환 전도사님께서 나보다 나이도 어른이시고 내가 고등학생 때 그 학생부 교사로서 제가 신앙을 당연히 우리 강혁정 목사님한테 배웠지만 그 외에 이제 저를 또 관리해주고 이끌어주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했던 분을 여기 모셔놓고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민망했지만 야 어제 너무나 행복한 거야. 너무나 행복해. 화물에 바로 그냥 천국 갔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천국 갔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행복한 거야. 근데 한용환 전도사님이 본인은 그래요. 너무나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무슨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인도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 많이 혼났다. 저는 그때부터 봤으니까 그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한용환 전도사님이 찬양인도를 오래 해서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돼서 어떠한 노래를 물론 노래도 잘하시죠. 찬양도 잘하시죠. 스킬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좋으시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용환 전도사님 설교도 잘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어떠한 외모도 괜찮고 준수하시고 착하시고 그래서 은혜되는 게 아니야. 설교도 뭐든. 그럼 왜 은혜되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되는 거야. 은혜되는 거야. 김영민 전도사님 여기서 기도 인도를 하죠. 솔직히 뭐 목소리가 좋습니까? 찬양할 땐 좋지만 목소리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토요일 새벽 예배 끝나고 본인이 이제 기도 인도까지 할 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기도 정말 교회가 필요한 그 기도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나오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 필요를 주님이 감동으로 주시니까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진실. 내가 앞에 나와서 비장하게 앞에 나와서 대단하게 여기 막 가득 채워오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 이게 진실이 하물며 여기 안에 틀어박혀서 내가 몇 시간을 기도한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뭐하냐? 그 안에서 기도를 향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겨냥하지 않고 어쩌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볼까? 어쩌면 내가 오늘 설교에 말을 정말 기깔나게 해볼까? 술술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야 사람들이 정말 쓰러져야 될 텐데 야 사람들이 완전 뒤집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면 설교 한 편 잘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야. 설교 한 편을 너를 위해서 기깔나게 한 편 잘하고 내려와라 이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뜻과 내가 다르다면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나가서 내가 막 거리에 대고 소리를 쳐 담대하게 야 얼마나 멋있어 그런 사람들 야 대단한 거야 정말로. 근데 그 안에서도 만약에 내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소리를 쳐도 질러대도 그 안에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과 나도 그 심정을 가지고 저 영혼들이 제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공중을 치는 꽹과리 메아리 그냥 헛된 소리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소리를 그렇게 소리를 내면 뭐라 그래?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에 내 사랑도 없이 주님의 사랑도 없이 그냥 질러대 소리를 밖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저 병신 같은 새끼들 저 새끼들은 아주 그냥 공중 도덕도 모르는 새끼들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이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 일을 멈추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의 할 일이 뭐냐? 이제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구세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이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어떠한 뭐 이제 좀 익숙해졌고, 내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전도해본 경험도 많고, 하물며 나도 여기서 설교할 때 야, 내가 설교를 이제 몇백 편 해봤으니까 이제 설교 한 편 그냥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다면 이것도 결국 주님께서 받으시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말로만 주님이 주님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끌고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지. 야, 청소기가 여기 있어. 청소기가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거 하겠지. 근데 그 스위치를 누가 켜줘야 할 거 아니야. 저절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뭐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뭐 물티슈 한 장 들 힘이 없어서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전하고, 내가 정말로 뭐 물티슈를 주고 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그 영혼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지. 내가 하면 그 사람도 사람의 말로만 받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완악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내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했듯이 정말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던 정말 주님의 일인가? 주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내 일인가? 이것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그냥 애들만, 학생들, 청년들이 귀하니까 뭐가 귀해? 근데 생각해보면 뭐가 귀해? 야, 그럼 장년들은 안 귀하냐? 그러면 뭐 노땅들은 안 귀해? 다 귀한 거야. 다. 근데 학생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보니까 그냥 학생 청년들 나오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사역자 했을 때 난 애들 혼내니까. 근데 잘못하는 애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자는 거야. 잘하자. 그래서 혼내면 처음에 나한테 뭐라 그러냐, 전도사님, 그땐 전도사가 아니었어, 집사님, 존댓말로 애들한테 설교하셔야 돼요. 존댓말로. 그래서 나는 이제 생각한 게 그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존댓말로 할 수 없다. 내 설교는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빨리 결정을 해서, 아니면 빨리 그냥 털고 나오는 게 나으니까 그럼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자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원래는 담임 목사가 세운 룰이었어, 그게. 근데 그분이 날 좋게 봐주셔가지고 거의 유례 없이 내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내가 제안하는 것을 굉장히 다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스승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똑같이 나눴을 때 이제 애들이 바뀌니까 그때 이제 그 나에게 막아섰던 그분이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 나를 정말 좋아하고 나를 정말 인정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그리고 왜 그 교회라고, 아까 내가 그랬지만 왜 그 교회라고 내 설교에 대해서 갖다 붙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겠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있었지.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막아주고, 우리 전도사님에 대해서 당신이 몰라서 그런다. 이전에는 애들을 물론 그분도 애들한테 뭐라 하시지만은 그래도 애들을 이렇게 하기 바쁘셨다면 이제 내가 이제 애들 두고 혼내. 그럼 이제 어떤 등신 같은 새끼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됐으려나? 걔? 누구 말하는지 알지? 아주 할머니가 속옷까지 갖춰 다니면서 옷 갈아입히는 새끼, 6학년인데 그런 새끼가 있었어, 태호가. 니네 게 그런 애 있냐?
그런 애 있으면 그 할머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할머니 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돼. 알겠지? 근데 아무튼 그 새끼가 이제 뭐 아무튼 뭐 해가지고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는 항상 요런 여자니까 지 좋으면 막 이러고 싫어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할머니 혼날만 하니까 혼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 따라다니지 마세요. 얘 가만 놔두세요. 잘 어울립니다. 할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때 막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원래 우리가 막 버스도 이렇게 중형버스, 소형버스인가? 20여 대에서 대전에서 김포에 있는 눈썰매장 같이 갔지? 같이 재밌었지 그때. 야 그치? 가는데 할머니가 따라가려니까 권사님이 할머니 타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게 정말로 주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우리가 어떠한 착한 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다 주님의 일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막무가내냐 싶어도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확정하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하라고 불렀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한다면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어야 그것이 또 주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가 되면 안 돼.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확증을 들이밀어야 될 땐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것을 이때는 내가 좀 나서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정말로 내가 좀 나서야 될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겠다 싶으면 이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여기서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속에서 지금 무슨 생각하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상상을 해. 사람들이 좀 있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모습, 찬양을 하는 모습, 충성을 하는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 너가 솔직한 거야. 다른 사람 없다고 하지. 내가 모르고 물어볼 것 같아? 내가 모르고 물어볼 것 같아? 그런 상상조차도 다 뭐냐? 내 의라는 거야. 내 의. 그런 상상을 해서 결국 얻어지는 게 뭐냐?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냐?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냐?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냐?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음의 현장에 있고 고문의 현장에 있고 전도를 하다가 되도 않는 것들에게 야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상상을 안 하잖아.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당하시는 것을 생각 안 하잖아. 주님은 그냥 영광 받으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 이 과정을 싹 무시하고 주님은 영광 받으신 분, 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사용하시겠지. 과정은 다 생략되고,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당하신 그 고통과 그 수치는 다 생략되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무게는 난 내려놓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그냥 영광 받기를 원하는, 이게 제자들의 모습. 언제 제자냐? 예수의 죽음을 맛보기 전에, 내 믿음의 그 현 주소가 드러내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성령 받은 나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불어 내 증인되라. 증인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층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하신 그 명령이 뭐냐? 너희 복받아라 하신 말씀이 없다는 거야. 너희 복받아라 하신 말씀이 없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야.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됨으로 오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너희 발길이 닿는 곳까지 가서 뭘 하라는 거야? 너희 이름을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를 전해라. 너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라. 이 말밖에 한 게 없어. 주님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핍박이 있다는 거야. 핍박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그 일이 뭐냐? 예수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고난과 핍박, 매질, 죽음,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가 당하신 그 고통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불법이지. 왜?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불법, 그 마귀의 불법이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불법이 이제 다 드러난 거야. 만천하에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마귀는 불법자요. 무슨 불법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 없는 자를 죽인 불법자요. 우리 사람에 대하여서도 우리를 거짓으로 속인 불법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드러내신 이 마귀의 불법을 우리가 알았다. 이 마귀의 거짓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짓에서 진리로 나와서 이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 아직도 거짓에 속한 자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서 이 거짓에서부터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전도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거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들이 드러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귀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 왜냐? 귀신도 하나님께서 한 분인 줄 믿고 떤다니까. 떨어.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가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귀신 정도가, 근데 사람들이 말하면 귀신이 드러나면 야 대단한 현상인데, 야 신기한 현상인데.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오히려 돈 주고 들으러 가잖아. 저 점집에 돈 주고 들으러 가잖아. 이 귀신 들려서 이 무당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냐, 거짓으로. 돈까지 줘가면서 자발적으로 가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거짓으로 점치는데 이것을 들어. 그러다 몇 개 맞거든. 태영아, 이거 어떻게 맞냐? 귀신들이 점치는데. 아니, 귀신들이 점치는데 진짜로 막 내가 뭐 나는 안 가봤지만 어떤 사람이 했던 일 막 맞추잖아. 무당이. 너 이랬구만 어떻게 맞춰? 그거 가짜야? 맞추는 거가 쇼야? 아니면 진짜 맞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맞춰? 귀신 능력이 있네. 귀신 어떻게 맞춰? 태어나 약간 맞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아는 거야.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니까 맞추는 거야. 근데 얘네가 미래를 맞추냐 못 맞추냐?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그래 한두 개 맞춘다 쳐. 근데 이 귀신들이, 특히 무당이 아무리 용하다 그래도 진짜로 미래를 아냐 모르냐? 장래일을 아냐 모르냐? 나랑 얘네랑 시합하잖아? 얘네가 이긴다니까. 만약에 10개 맞추잖아. 얘네가 이겨 나를.
근데 딱 한 가지는 내가 이겨.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 무당 새끼는 예를 들어서 나의 미래 다 맞출 수 있다 쳐. 근데 지가 지옥 갈 미래는 보냐 못 보냐? 못 봐. 왜? 귀신이 그것을 거짓으로 속인단 말이야. 10개를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속인단 말이야. 이 영혼이 나중에 비참한 지옥에 갈 것을 그것은 못 봐. 근데 나는 보잖아. 내가 천국 갈 거 나 알고. 너네 어디 가 죽으면? 천국까지. 얘 죽으면 어디 가? 알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뭐 말인지 알겠냐? 대충 감이 와? 그러니까 이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거짓에 속한 자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것을 성령 받은 자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물며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치는 것도 예수는 그것을 거부했는데 이것은 나를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 더러운 놈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야. 오직 예수는 누가 증거하시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누가 증거하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영을 받은 우리. 어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은 이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 그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주를 증거하고 또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이 진리를 이 거짓에 속한 자들에게, 귀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명령과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뭐냐? 보혜사다. 보혜사가 뭔 뜻이야? 변호자라는 거야. 변호자. 예수를 변호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를,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자기를 잡는 자들에게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다. 왜? 나를 증거하실 이가 따로 계시다.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이의 성령, 그 이의 영,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이 뭐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해가 돼?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살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시라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오면 이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게 뭐냐?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가 예수를 죄 있다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으니 너희도 회개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옥에서 나오라. 이것을 우리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그 안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영,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자,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성령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하고 증거. 그러니까 예수가 할 말이 왜 없었겠냐? 자신을 잡는 자들에게 왜 할 말이 없어? 가짜는 것들에게. 근데 그 입의 권세, 그 입술의 능력, 그 권세 사용하지 않았어. 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이 자들을 다 심판해버리면 예수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부활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믿는 우리를 이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변명도, 그 입술의 능력과 권세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일을 이제 누구에게 맡겼냐?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예수의 사랑,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진리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 저 지옥 갈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저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도 정말로 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두고 도망가고 예수를 살릴 권세도 있었던 이 빌라도, 그러나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 버리고 자신은 손을 털고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심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영, 예수를 살리신 이의 그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면 나는 과연 성령의 일을,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귀신에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일,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돼. 증거되어야 돼. 그리고 나도 같이 증거되고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이 사도들이 지금이야 영광을 받지. 지금이야 영광을 받아. 베드로, 야 대단하다. 사도 바울,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시절에, 그 시대 속에 이들은 그냥 로마를 대적해서 전하지 말라는 그 자신들의 종교를 설파하다가 죽은 사형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니까, 주님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찔리고 상하시고 정말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며 벌거벗겨짐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마침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모욕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더라. 그러면 한낱 정말로 죄인인 우리, 인간인 우리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겠냐? 우리는 어떠한 수치도 감당해야 되겠냐? 주님보다 더 낮은 곳으로, 주님보다 더 비참해지는 곳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자존심 하나, 우리의 어떠한 생각 하나, 이것을 꺾지 못해서 바른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고 살리는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고, 기분은 안 나쁠지라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의 내 믿음에 만족하고 지금의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에 반드시 뒤통수를 맞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10년 그 이상 그 이하도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열매가 나와야 된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직은 심어야 될 때야. 아직은 가꿔야 될 때야. 그때가 분명히 있고 열매를 이제는 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심고 열심히 밭을 갈고 이제 묵은 것을 다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심고 그 다음에 가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야 지금은. 근데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는 증거되고 우리는 그 어떠한 기분과 감정과 자존심도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안 나쁩니다. 나 이제 됐나봐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꼭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 잘 들어.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내 말 잘 들어. 나 주의 종이 권위가,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뭔 권위가 있어 내가. 권위는 알아서 생길 때 되면 주님이 주시고 뭐 필요하면 주겠지. 또 내가 뭐 똑바로 해야 주는 거지. 나는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권위 하면 그 권위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을 힘차게 부인하고 있을 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 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이 생각나듯이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생각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정말로 그것을 그냥 기분 안 나쁩니다. 예, 옳은 소리입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바른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음밭. 물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다 되는 사람이 없어. 계속 또 됐다 싶으면 또 이게 밭을 잘 가꿨다 싶으면 또 되도 않는 밭이 막 뒤에서 따라와. 또 내가 되도 않는 밭으로 막 돌아가. 그것은 또 가꿔야 돼. 또 묵은 것은 다 빼내야 돼. 계속 이게 반복이야. 반복. 근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혼나보고 혼날 때도 그냥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그래 앞에서만 예 근데 속에서는 뭐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목사님은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좋아. 근데 그냥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예 그런 소리조차 들어보지도 못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해. 들어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야 그냥 그동안은 어때?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 멋대로. 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예배 자리 나오면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똑바로 보고 집에 가서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여러분들이 범죄합니까?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 그 안에서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힘 주셔서 했던 게 뭐가 있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던 일이 뭐가 있나? 정말 미안하지만 이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정말로 신념 강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 더 대단한 일을 해. 완전히 경건주의로 굉장한 일을 해. 금욕주의로 굉장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야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힘을 공급하시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야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내 엄청난 신념을 가지고 야 담배 야 분질러버려 야 끊었어. 담배 안 피. 술 난 원래 안 먹었어. 난 원래 착했어. 이것이 그 믿음이게. 우리가 금욕 이런 것 물론 술 마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것은 그 원래 안 마셨던 사람은 그럼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원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거야? 내 신념이잖아. 신념. 내 신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음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냐? 종교성이라는 게 다 있어. 종교성.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특성으로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영의 특성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거짓에 속해서 세상 신이 이끄는 그대로 우상에게 끌려가니까 이 종교성, 이 영의 특성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성. 그러니까 이 종교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 뭐가 나오냐?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근데 우리 믿음은 뭐냐? 나는 싹 다 없어지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러니까 봐봐. 예수님께서 이 신념의 베드로가 이제 예수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보니 이제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이제 싹 다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 앞에 나오니까 예수가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근데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제는 예수가 봐도 너는 나 위에 죽겠구나 싶은 거야. 믿어진다라는 거야. 믿어진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했어? 안 한 거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한 게 없어. 베드로가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기도를 10시간을 하니까 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 말을 기깔나게 하는 것을 보고 야 베드로야. 아니야. 그 속을 보는 거야. 그냥 그 속을 보시는 거야. 그 속을 바뀌어 있는 거야. 이전에 예수가 한 말을 예수의 죽음도 자신의 믿음 없어 예수를 배신했던 그 경험도 또 예수가 부활하셔서 자신들을 만나주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 믿음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봐도 이제는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의 명령대로 이제 그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도 초월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른 요행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온 일생을 사용했듯이 이제 우리도 내가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뜻을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자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요? 뭐한테요? 죄 짓지 마라. 맞아. 그거 뭘 것 같아? 말씀 지키는 거? 뭘 것 같아요? 영을 살리는 거? 다 맞죠.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제 내게 맡기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했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죄도 이겨야 돼.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지? 후서인가 전서인가 5장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고 영혼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 복음도 전해야지. 근데 뭐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내게 맡긴 영혼들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다시 얻은 자가 나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가가 뭐냐?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가며 얻은 존재가 나야. 그게 너야. 태엽이 너. 우리가 그 값을 어떻게 할까?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물건을 값 주고 샀는데 그 값을 못하면 그 물건 어떻게 해? 그나마 버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면 버려버리고, 만약에 내가 차를 샀는데 5천만 원을 주고 BMW를 샀어. 근데 이게 말이 5천만 원인지 이거 신차로 출고했더니 조금만 가면 쓰고 비상등 그 뭐죠? 비상등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막 여러 가지 이상 있으면 불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지? 경고등에 뭐 다 무지개가 떠 있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뭐 다 떠 있어. 고쳤어. 정비소 들어갔다가 나와서 몰고 가는데 몰고 가자마자 또 막 불이 떠. 이런 차 어떻게 타?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고차 내놔야지. 이거 버릴 수는 없잖아. 5천만 원인데
이거 중고차 내놔야 돼. 이거 팔아버리는 거야. 처분해버리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아, BMW. 그 회사 다시는 내가 물건을 사나 봐라. 이거 돈값도 못하는 거. 뭐 옷을 사도 유니클로에서 내가 알바해서 번 돈을 가지고 유니클로에서 니트를 하나 샀는데 한 번 빠니까 쪽 줄어들었어. 완전히 크롭티가 돼버렸어. 배꼽까지 다 들어. 야, 이거 유니클로 못 가겠구만. 그 옷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값을 못한다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살렸다. 우리 교회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피로 사신 교회. 피의 값이, 그 예수의 피의 값이 정말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도 미칠 수 없는, 정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렸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찢어 죽이며 우리를 살리신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안타깝겠냐. 안타까워.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어떤 값을 정말로 내오라는 게 아니라 돈값 하듯이 값을 내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쏟았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들의 피로 맞바꾸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 죄는 타협이 없는 거야. 타협이. 죽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죄값이야. 예수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거야. 영원한 사망에 거하는 거야. 그게 뭐야? 지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요. 내가 뒤지든가. 그럼 그 값은 뭐야?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든가. 그 값은 뭐냐? 천국이야.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든지 다 사망이야. 사망.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렸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망으로 돌아가. 그럼 이 피의 값을 우리는 철저히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못 건드리지. 그래도 정말로 우리 스승님께 배운 요 사람들이나 이것을 건드리지. 교회에서 무작정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야, 이런 사람 요즘에 없다 그러지. 누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누구에게 있어? 누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누가 있어? 그게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여기서 김영민 전도사가 없었으면 나는 진짜 외로운 사람이야. 외로운 사람. 그러니까 봐봐. 이제는 항상 내 열심, 내 신념은 버리고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일, 주님의 요구. 근데 우리가 주님의 요구인지 내 요구인지 아는 것은 뭐냐? 주님의 요구에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뜻, 그 예수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나라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진리를 몰라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 그 마귀의 아가리를 벌려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끄집어 내와야 돼. 그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전도가 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전도가 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꽁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왜 불렀냐? 전도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리고
이 예수가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성령을 주셨고 제자들도 어떻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날마다 무슨 생각을 주셔야 되냐? 우리가 비록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지 못하겠지, 하루를 살면서. 그래도 정말로 내 안에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이 갈망, 이 생각은 날마다 내 안에서 하루가 멀다고 이 생각이 나를 장악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하루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부모에게라도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먹일 거야, 민준아? 맞는데 너가 그 말을 하니까 좀 웃기긴 하다. 말씀해봐, 나한테. 날 먹여봐. 나 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먹여줘봐, 그 말씀. 뭐라고 할 거야? 약간 자연스럽게 해봐. 뭐라고 할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잖아. 태혁이야, 나 먹여줘봐. 너 제자한테 하듯이 해봐.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응. 다른 말을 해도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아무 말도 못하냐? 네 안에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 엄마 아빠한테 전해봤어? 뭐라고 전해봤어? 야, 교회 와봐. 창립 예배니까 한번 와봐. 그랬지? 형들에겐 입이라도 벌려봤냐? 왜? 형들 무섭냐? 무서워? 형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형들한테 네가 맞는 게 더 무섭냐? 형들 지옥 가도 돼? 형들이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치? 근데 형들한테, 형,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형도 예수님 만나봐. 너네 형 어렸을 때 저기 교회 다녔었다며. 형도 거기 교회 다녀봤잖아. 형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말 한마디가 뭐 어려워? 응?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응?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가다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야 신난다. 오늘 30분이나 더 빨리 땡겨서 해가지고 더 일찍 끝나네. 신난다. 집에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 쓰러져 있어 누가.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갈 것 같아. 내가 와서. 그치? 너 그냥 지나갈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 넌 그냥 지나간다. 그치? 괜히 휩쓸렸다고 내가 오해받겠어. 나 생긴 거 이러니까. 그럴 거지? 그런다고 미친놈아? 그런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야? 그럴 거야. 아니 진짜 제발 말을 똑바로 아니에요 라든가 맞습니다. 안 그럴 거지? 봐봐. 그럼 지나가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119 신고해. 알잖아 우리가. 지식이 있으니까 아는 거야. 아니면 막 우리가 119 신고해서 오기 전까지 호흡을 체크한다든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 아니야. 호흡을 체크한다든가 기구를 여러 사람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저기 병신같이 생긴 아저씨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저기 여자같이 생긴 머리한 아저씨 빨리 뭐 심장 그 충격기 가져오세요. 배웠어? 너 안 배웠냐 학교에서? 요즘 배우지 학교에서?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나가던 사람들, 물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안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가지만 다 복음을 못 전하잖아. 그래, 어떻게 다 전하겠냐.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지옥 가는 나의 부모 형제를 떠올릴 때 그 나의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확정이 되면 어떻게 안전하겠냐는 거야. 어떻게 안전하겠냐. 그래, 뭐 매일 전할 수는 없다 쳐 부모에게. 그래, 매일 전할 수는 없다. 그래도 정말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전할 수밖에. 그냥 교회 한번 와봐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같이 믿자. 우리 천국 가야지. 천국은 진짜 있어. 아니, 천국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이렇게 교회 다니겠어. 야, 천국이 어디 있는데? 천국 보여줘봐라. 천국은 내 안에 있는데, 천국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을 내 안에 가지고 왔어. 근데 이 천국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 봐봐. 귀신아, 봐봐. 아빠 천국 나올 거야. 아빠 눈에서. 귀신아!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로 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형의 문제가 아픈 것이 나아. 왜 낫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낫는 거야. 낫는 거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말로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이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이제 육신으로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준 게 이제 지금의 아내 말고 나의 저희 가족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 중에서는 우리 할머니였단 말이야. 근데 그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니까 나도 이제 할머니를 전도하고, 근데 이제 또 나도 남자하고 하다 보니까 장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에게 막 친절한 손자가 아니었어. 맨날 지랄하고. 지브로의 그 유승호 알아? 지브로 영화 봤어? 지브로 그 유승호 어때? 배 죽여버리고. 너 못 봤냐? 너 제자 있지? 너 교회 제자. 네 제자인지 예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자 있잖아. 걔랑 한번 지브로 한번 봐봐. 지브로. 유승호라는 배우 알아? 그 아저씨가 나보다 어린데 그 아저씨가 진짜 초딩 때 거의 유딩? 초딩 그때 나온 거야. 그 나이 때 찍은 거야. 한 20년 넘었어. 20몇 년 됐을 거야. 아무튼 그거 봐봐. 알겠어? 보면 그 새끼 배 죽이고 싶은 새끼 한 새끼 나와. 난 걔보다 더 심했단 말이야. 근데 어찌됐든 참 그 할머니를 전도하고, 응? 그래서 막 이렇게 3일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예수 이름 떠나 하면 뭐 할머니가 어쨌든 같이 막 그냥 아멘을 해야 되는데 타라 소리 지르고. 그럼 나 그때 창피해가지고 하지마 그거. 아멘을 해야지.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 오히려 목사님은 그걸 기뻐했어. 목사님은 어찌됐든 그랬는데 참 그 할머니의 영혼이 천국 갈 때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그 정말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루에 기도를 하면 할머니 기도밖에 안 했어. 할머니가 이제 특별한 병이 있었던 건 아닌데 몸이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알아듣고 이제 예배도 정말로 막 주일날 온이 많이 하고 있을 그때 난 차라리 어떠냐, 이게 정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할머니 지금 빨리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금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기도했단 말이야. 그렇게 막 하나님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믿음 확실히. 그래서 내가 항상 하루마다 손잡고 기도해주면서 할머니 또 하자, 고백하자.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막 하면서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할머니를 할머니가 그래도 감사한 게 그때 2017년에 그때 맥주절이 7월 1일이었어. 내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것까지 기억하냐. 내가 이것까지 7월 1일 맥주절을 딱 지켰어. 그리고 7월 8일 주일날 못 오고, 그 대신 이제 할머니와 같은 그 나이대 그 아주 그 할머니들, 권사님,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 굉장히 그 영역 있으신 그 김권사님 같이 막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 15일 주일 딱 요거 2번 못 오고 2주 17일날 딱 천국 간 거야. 화요일날 딱 천국 갔어. 근데 나 왜 이렇게 기뻤냐? 집에 계속 누워서 생명 1년, 2년, 3년, 5년 연장해봤자 뭐하냐? 믿음만 다 떨어지고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또 2016년 돌아가시 1년 전밖에 안 됐구나. 이때 이제 우리 교회가 만수동에 있다가 9월동으로 이전했을 때, 근데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이제 교회 갔다가 나도 집에 왔어. 근데 이제 할머니가 다음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야. 믿음도 들을 게 없긴 했어. 진짜로 이렇게 막 장성한 자의 믿음이 아니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신경 쓰고 막 걱정한 거야. 교회 못 가겠다. 왜 못 가냐? 막 발톱이 빠져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아무튼 막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야. 못 가겠대. 근데 내가 그때 기도해 주려고.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돼. 이거 가지고 못 가면 어떡해. 그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눈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 말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할 때 여러분들조차 흘리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수도꼭지 틀듯이 왜 눈물이 나냐? 야, 내가 얼마나 진짜 이 주님과 거리가 멀면, 야, 할머니가 요 정도 이렇게 발톱 부러지고 요것도 내가 체크 못하고, 다음날 이거 가지고 주일 못 간다 하는 이 믿음도 내가 돌보지 못하고 체크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된다. 이 지경까지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주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주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딱 끝나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야, 나 내일 갈 수 있겠다. 야, 나 내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난 이런 걸 막 이렇게 간증이나 주고 자랑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와서 다 자랑한 거야. 예물도 막 올리고 자랑.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우리 어떤 할머니의 손자가,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도 이런 거 있으면 예배 시간 다 말해버리시니까, 아, 우리 어떤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손자가 기도해서, 야, 오늘 이렇게 나왔다고. 그치, 현준아? 난 그런 거 싫어한단 말이야. 왜냐면 난 굉장히 교만한 새끼니까. 그러면 또 내 교만이 하늘을 찔르니까. 그래서 난, 아, 주여, 제발. 아무튼 간에 이 영혼에 대한 정말 이 사랑이 이 정도로 나와야 돼. 이 정도로 정말로. 그래서 이걸 누가 시켜서 하냐니까. 야, 내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된다. 할머니 기도하자. 할머니 뭐, 이걸 누가 시켜서 해? 목사님이, 야, 연준아, 할머니 체크했냐? 아, 오늘 못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일이야, 이거. 이건 주님의 일, 그러니까 나에게 맡긴 주의 일이 되어야지. 이건 목사님께 맡긴 목양이야. 근데 하다못해, 그래, 남의 영혼은 그럴 수 있다 쳐봐. 남의 영혼. 그래. 근데 너희 부모 형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그걸 누가 시켜서 전하냐면, 누가 시켜야. 내가 해야지. 내가.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우린 다 성령께 배운 사람들이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서, 야, 예수의 사랑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천국 갑시다. 그럼 천국 어떻게 가냐? 야,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영접합시다. 전해야 될 거 아니오. 안전하고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어?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음을 가져?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그랬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구원이 뭔지, 내가 지옥 가는지 어찌 알겠냐는 거요. 어찌 알겠냐? 왜 이렇게 내 영혼과, 왜 이렇게 내 가족들의 영혼에게 무심하냐, 우리가. 이렇게 무심하냐. 그러면서 죄가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죄가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죄가 주를 위하여. 이미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미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먹일 것이냐, 밥 줄 것이냐. 밥 줘야 되겠더라. 야, 밥 줘야 되냐? 그러니까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은, 아, 오늘 빨리 시작했으니까 지금 9시 20분밖에 안 됐어. 마칠 거야, 이제. 마칠 거야. 항상 말하지만 우린 그겁니다. 우리끼리만 밥 먹어야 되고 남은 여기 껴주면 안 돼. 우린 여기 6명이 하나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애초부터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왜 제공 안 하냐? 밥 때문에 시간 버리고, 밥 때문에 뭐 싸우고, 요리하느라 아줌마들 싸우고, 난 이런 거 못 봐. 그리고 밥 먹는 시간, 그 밥 차리는 시간 아껴서, 야, 나가서 뭐 맛있는 데 더 많아. 맛있는 데 더 많아. 그리고 우리가 돈도 좀 써줘야 킹스 꼬마 김밥도 살고, 킹스 꼬마 한 번밖에 안 놔두고 이런 거니까 미안하다. 그래도 한 번 가줘. 나중에 한 번 가. 그래야 저기 마당, 야, 근데 마당은 진짜 못 가겠더라, 그쵸? 마당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어요? 못 사 먹죠. 내놨더라. 근데 몇 개월 전에 내놨는데 아직도 안 나오더라, 마당. 마당도 살고, 야, 왕뼈가 가봤어? 못 가. 왕뼈가 가봤지, 태워가. 어떠냐? 있었어? 너 못 먹었어. 거기서 제일 나은 게 제육이야. 근데 그 제육도 어떨 때는 막 밥 딱딱한 거 나오고, 막 기름 둥둥 떠내, 막 이런 거 나와. 왕뼈가, 또 뭐 있냐, 여기 음식점. 안스 베이커리 멀쩡한데 하나 있네. 위하여 갔어, 안 갔어? 어제 갔지? 위하여 맛있디, 맛없디? 맛있, 또 거기 사장님과 그 아들, 친절하니, 안 친절하니? 그 할머니 잘 계시니?
안 계셨어. 왜 안 계시냐? 난 그런 노인네도 안 보이면 불안해. 야, 그 노인네 그 앞에 휠체어 앉아서 TV 보면서 하고 아들 아버지 사장님 서빙하고 아들 사장님도 축구 유니폼 어제 축구 유니폼 입고 있대? 미네? 야, 축구 유니폼 입고 안녕하세요. 열무김 먹었어요. 예. 열무김수 맛있더라고. 그치? 그런 데는 살아야지. 위하여 가서 못 떠올랐어. 너. 위하여 딱 갔을 때 떠올랐다고 있었어 없었어? 야, 넌 아직 안 됐다. 야. 떠올랐다고 있었어 없었어? 야, 너도 안 됐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위하여 딱 보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안 떠올라? 난 진짜 당신들 너무하긴 한다. 심지어 우리 교회 슬로건이자 이번 성의 주제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니야? 근데 위하여를 갔는데 그냥 야 위하여 이거야? 좀 그런 걸 보면서도 야 그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먹자.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먹자. 제발 이런 생각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했지? 밥. 누구 오래 이제 우리가 그거지 이제 같이 먹을 땐 또 먹고. 근데 이것이 의무는 아니다. 우리가 당신 밥 주는 건 의무는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하면 김영민 전사님은 어쨌든 총연구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는 선에서 몇 명 또 데리고 먹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데리고 먹고 근데 데리고 먹을 때도 물론 초신자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더 사겠지. 두세 번은 사면 그 사람들한테 꼭 한 번은 당신이 사주는 거 더치페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우리는 무슨 색이야? 역시 야, 넌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하냐? 태욱이 아직 이런 소리 못 들었을 수 있지. 바탕색 처음 들어봤지 태욱아? 바탕색이 뭐냐?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지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일 수는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막 퍼주는 게 아니다. 이게 바탕색이야. 너랑 나랑 친구다, 친구. 너랑 나랑 친구가 되는 거지. 내가 너를 뭐 도와주기만 하고 너는 입 싹 닫고 이게 아니라 넌 친구다. 관계를 하는 거다. 이게 바탕색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번 더 살 수 있어도 그 새끼들을 교회 와서 얻어 처먹는 거지 새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 만약에 민준이 같은 돈이 없잖아. 그때 쓰라고 뭘 준 거예요? 부수활동비 줬어요 어제. 잘 해가지고 김영민 전사님한테 다 쓰세요. 네, 다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먹일 거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데 무엇으로 먹일 거냐? 그럼 차라리 밥 주고 돈 주고 돈도 많이 줬으면 참 많이 줘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주잖아. 밥 한두 번 사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이 사람의 영혼의 결핍을 채울 수 없고 돈? 그래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돈 우리가 싸들고 줘서 그 사람의 형편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면 주겠지만은 그 정도 돈이 우리에게도 없고 그렇게 줘서도 안 되는 거고 위로? 그리고 위로 필요해. 정말로 필요하지만 위로만 해주고 정말 중요한 그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를 줘서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들의 그 결핍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네가 만난 그 예수의 살, 네가 먹어본 예수의 피, 그리고 너가 부정해본 그 너의 경거망도가 너의 행동, 그리고 이제는 너가 확실하게 가진 너의 그 믿음, 그리고 내게 들은 말씀, 내게 받은 은혜, 너를 용서한 나의 사랑, 이것을 주라는 거야. 이것을 줘라. 우리도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가져보고 주님께 용서도 받아보고 은혜도 입어보고 또 정말로 내가 고난도 이 세상에서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사람의 힘든 인생도 경험해봐야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결핍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부분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적인 부분도 캐치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결국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이제 기도할 때가 돼서 이제 성전 그 미문에 딱 들어갈 때 그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이 거지가 한 명 있는 거야. 거지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구걸하는 자를 보고 베드로가 딱 가서 뭐라 그러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곧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 걷고 뛰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동전을 몇 푼 주면서 야 배고프지? 야 덥지? 저기 가서 하드 하나 사 먹어라. 쭈쭈바 하나 사 먹어라. 밥 한 끼 사 먹어라. 그게 아니라 은과 금 내게 없다.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야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 예수의 이름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자기도 엄청나게 이렇게 확증을 하는 거야. 확증을. 야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확신을 하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신을 하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영혼이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거야. 일어나 걷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 이름을 내 안에 가져야 돼.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채워야 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이 베드로의 기업이 되고 베드로의 자산이 되니까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야. 야, 돈 5만 원만 가져와 봐. 아, 그거 없으면 빨리 말하지. 뭘 자꾸. 너 없는 거 알았어, 몰랐어? 걔는 좀 가끔 가다가 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없는 거 몰랐어? 그럼 언제 알았어? 없다는 걸. 이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알았어? 없구나. 뭐가 안 만져져? 없으면 못 주는 거야.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 그 예수를 보여주고 먹여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생명을 살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예수의 증인이야. 증인. 내 안에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줄 거야? 여러분들 안에도 없는 예수를 어떻게 줄 거야? 어떻게 줄 거야? 말은 할 수 있겠지. 말은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사랑 어쩌고 나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나도 만나보지 못한 은혜, 나도 구해보지 못한 용서, 나도 마셔보지 못한 예수의 피. 그 입술로만 전해지는 그 단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또 어떻게 사랑하냐? 야, 제가 매간이 괜찮으니까 저 청년이, 저 학생이 그래도 외모가 출중하고 야 호감상이니까 저 사람을 이성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애네. 야, 내 마음이 가네. 응? 정말 주님의 긍휼이 가네. 이게 아니라 병신이든 멀쩡한 놈이든 어떤 놈이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도 얘에게 주고 싶다. 왜? 정말 주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살려내기 원하는 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내 안에도 있어야 그 사랑으로 예수를 주고 예수의 사랑을 주고 예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지. 사랑 없이 어떻게 해 이걸. 사랑 없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백날 말해봐. 또 잔소리. 또 저 소리. 이러는 거야. 근데 야, 저 전도사님이, 야, 저 사역자가,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져. 그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 회개하라 해도 야,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야, 죄에서 돌이켜 해도 야,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러는 거지. 백날 사랑 없이 나는 주의 일 하겠다고 사람의 일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 뭐 해라. 야, 기도해라. 야, 회개해라. 야, 전도해라. 안 들어. 니나 해라.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 니 잘났다.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을 주고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고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준 것이지 그냥 무작정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루타처럼 야, 봤지? 귀신 나갔지? 끝? 이게 아니잖아. 응?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젖어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가가 나를 통해서 그게 나가는 거지. 이게 주님의 피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한 이 진리야, 진리.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주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랑도 누가 주냐? 주님이 주는 거고, 능력도 누가 주냐? 주님이 주는 거고, 말씀도 누가 주냐? 주님이 주는 거고, 다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냐? 구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울은 주님을 믿는 듯 하나 내 안은 텅텅 비었냐. 내가 얼마나 살았다 하나 내 안은 회칠한 무덤이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은혜가 뭐냐, 정말 지금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되도하는, 남도 인정하지 않을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내 미천이 다 드러나야 돼. 내 텅텅 빈 내 속이 다 드러나야 돼. 제가 요즘에 정말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어제도 정말 설교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야, 내 설교 죽였어.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 내 미천, 내 텅텅 빈, 여기 앞에서 소리는 질러대는데, 야, 정말로 텅텅 빈 내 이 속, 난 이게 보여. 어제 주님의 은혜로 이게 보여. 그래서 어제 형편없었다. 오늘 진짜 형편없었다. 자면서, 그치? 내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오늘 난 형편없었어. 형편없었어. 이게 내가 정말로 나를 띄우기 위한, 나를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날마다 뭐가 보여야 되냐? 남의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텅텅 빈 속이 보여야 돼. 그 내 빈 속이 보여야 이것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진리의 은혜로 채우지. 내가 이미 충만한데 뭘 채울 게 더 있어? 내가 결핍이 없고 갈망이 없는데 뭘 채울 게 더 있어? 채울 게 없는데요. 야, 나 이 정도면 충분한데. 주님이 보시기엔 너 아닐 텐데. 야, 너 아닐 텐데. 너 그러다 큰일 날 텐데. 너 지금 텅텅 비었는데, 너 지금 헐벗었는데. 근데 나는 나를 못 보고, 야, 주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완전히 주님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완전히 주님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즘 세대를 보고도 뭐라 그러냐, 요즘 시대를 보고 전도 안 되는 시대다. 부흥 안 되는 시대다. 안 되는 시대.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안 된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단 말이야.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시대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안 되면 그럼 되겠냐? 그럼 그게 믿음이냐? 그럼 봐봐. 그래. 그럼 이 시대가 전도 안 된다. 그럼 그 말 뭐더러 하냐? 전도 안 되는 시대, 부흥 안 되는 시대, 뭐더러 해? 뭐 합리화하는 거야? 야, 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안 되는 게 맞는 것이야. 뭐 합리화하자는 거야? 그러면 이 시대가 안 돼서 나도 안 된 자가 될 거야? 그럼 똑같이? 그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만이, 그 뭐야 그때 주일날 그 진짜 듣기 싫던 찬양, 그 뭐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근데 그것도 실력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실력이야? 아니, 따지는 게 아니야. 아무튼 오직 뭐지? 후렴 가사 뭐였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그게 믿음이야? 우리가 찬양할 땐 믿음, 우리가 뭐 할 땐 믿음, 우리가 뭐 불리해도 내놓는 게 뭐야? 야, 죄 지어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땐 믿음이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대. 근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믿음이 이 시대 앞에서는 시대 편승해가지고, 야, 전도 안 되는 시대다. 야, 부흥 안 되는 시대다. 이게 믿음이야. 야, 이미 시대가 안 된다고 우리도 안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 어두움 속에 빛이 빛이라 하면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려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씨를 우리는 계속 뿌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조금 했다고 안 되네, 뭐 하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 게 뭐냐, 여기서 나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야, 주님 정말로 저는 죽을 둥 살 둥 다 해봤지만 진짜 안 됩니다.
주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저 안 돼요. 나 진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본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어떠한 알량한 이 좁은 식견을 가지고 조금 해놓고 야, 안 되네. 실망하고 뭐하고. 이게 다 사람의 일이라는 거야. 내가 하려니까 실망하고 안 되는 거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한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찾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바꿔가야 돼.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지. 안 된다고 지금의 이 현상을 보고 야,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민수기 13장에 내가 말했잖아.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이 가나안을 정탐한 그 정탐꾼 12정탐꾼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저주해. 야, 별로더라. 야, 그럼 하나님이 뻥쳤냐? 뻥쳤어. 야, 별로더라. 야, 저 땅 안 좋아. 야, 우린 못해. 저기 가면 우린 죽어. 야, 우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의 말이 그대로 되리라. 저들의 하는 말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단 말이야. 말이, 그 믿음이 없는 그 말이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무슨 생각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그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되겠냐? 아, 안 된다. 아, 힘들다. 아, 주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자.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을 바라보자. 이래야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지. 내 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 상황만 보고 내가 결론을 내어버려서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걸 하라고 시킨 거지? 아닐 거 아니요. 아닐 거 아니요. 우리가 땅끝까지 전파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길, 그리고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또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수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지체 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우리는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확증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그저 잘만 섬기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내 일, 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번 하계성회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10년 이상 앞당겨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주님의 때에 속히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도 이번 하계성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이제는 주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신념과 나의 자아는 다 꺾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한 자가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탄명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하계의 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10년 이상 앞당겨지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죽음 앞에서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나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변함없는 나의 구세주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참된 진리를 받은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줘야 될 터인데 내 속이 텅텅 비어 주님께서 먹이시라 말씀하신 그 양에게 내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예수의 피를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주님의 진리의 생명을 가득 채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기업이요 예수가 나의 자산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정말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여 주님이 나를 일평생 쓰시고 사용하시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정말로 그동안 내 일을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나 이제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먹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을 속이지 말고 내 믿음을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내 믿음의 연주소 다 드러났다 이 말이요. 이제는 주님 앞에 헐벗은 내 모습 밝게 드러난 내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채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숙지를 면하기 위하여 예복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헐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기신 그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고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줘서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정말로 나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정도의 그 진실이 이제는 내 안에 파도를 치게 도와주사 정말로 예수가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고 예수의 피를 주는 일에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하는 신앙을 집어치우고 정말 말로만 했던 신앙을 집어치우고 이젠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믿음을 10년 이상 앞당긴 이번 하계 성회가 되어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내 영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주님 나에게 이로운 진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한다는 증거로 정말 날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사, 그럴지라도 우리는 낮아지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만 증거되도록 정말 우리와 함께하사, 또 우리가 날마다 나의 집에서 내가 만나는 가족들, 나의 형제들, 주여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믿음이 정말로 나를 장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며 나를 장악하여 주사, 주님이 나를 압도하시고 주가 나를 쓰시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기도가 허공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사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진실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내 안에 진실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들을 말씀, 이번 서명회를 통하여 들은 말씀을 정말 우리가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와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는 내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사 정말 우리 교회가 이번 하계소개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님 앞에 맺어드리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사 정말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병은 고쳐지고 죄주도 떠나가며 정말 성령님의 시간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하계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모두 있어 나의 믿음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이번 하계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계성회를 모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나 그 예수를 어디까지 하냐, 내가 필요할 때 안전할 때 할 수 있을 때 또 나의 어떠한 병과 문제와 귀신을 해결하는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예수냐, 아니면 정말로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며 내가 죽음 앞에서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정녕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었냐.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으니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하나 정말 주님은 여기서 누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미 아시오니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번 하계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10년 이상 앞당겨지게 도와주사
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중에 지치지 아니할 때 기쁨으로 그 땅을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밭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가꿔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님의 때에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지쳐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이 어떠한 이들의 마귀에게 속한 이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았고 정말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정말 이러한 사랑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우리 교회, 주가 역사하실 우리 교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